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6절부터도 이어가는 말은 5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내용상 담고 있는 것은 3절부터 5절 사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고 있고 6절부터 14절은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의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은 전체 내용의 대전제를 말하고 3절부터 5절은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 그리고 6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것 혹은 거듭난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그저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 살면서 마음만 그냥 종교심과 종교 행위로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이것이 투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실상 골로새서에서 권면했던 내용들을 거의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강조를 하고 골로새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혹은 거짓된 가르침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그들과 같은 멍에를 지며 생활하지 말 것을 동시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져야 할 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짐을 벗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짐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져야 될 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혹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라고 할 때는 죄의 짐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죄의 결과, 이 세상에 만연한 헛된 어둠에 속한 모든 삶이 사실은 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짐이 아닌 다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는 짐, 내가 주는 멍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듣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 배워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배워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전에는 동일한 자들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하고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에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도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시험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지지 않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마루 밑에다 둘 자가 있겠느냐.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온 방을 비추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셨죠.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산 꼭대기에 빛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방을 환하게 비추는 어두운 방을 가득 채우는 빛으로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등대와 같이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로서의 빛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라고 하는 말도 그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한 행위들, 의로운 일들, 진실한 삶의 말과 행동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빛처럼 소금처럼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 착한 사람 되고 너 혼자 행복하고 너 혼자 자유롭고 너 혼자 경건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가 택함 받은 자, 택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소수 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강하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행위는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온 세상에 너희들은 충만하라라고 말했고 노아에게도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말했고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냥 거부한 것이
자기들이죠. 이 세상이죠. 그렇게 지독하게 거부를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적반하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죠. 이렇게 10번의 재앙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집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그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뱅이로 있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는 주의 일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만 했다면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은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국가를 만들게 될 때 그 국가는 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시면 잡았습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원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주변 가나안에 있는 저 나라들과 같이 해주십시오. 그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한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이것이 뭐랄까요? 하나의 종양처럼 있습니다. 암덩어리처럼. 뭐냐면 세상에 번듯해 보이는 그걸 쫓아가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눈에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겉모습과 그런 체계와 조직과 어떤 성과들이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기를,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한켠에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나 기드온에게 원했던 것, 그것이 그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민족, 가족 공동체를 출애굽을 해서 국가를 만들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고 조직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군대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군대가 따로 조직된 것도 없고 그전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왕도 없었죠. 그러나 그런 독특한 국가를 가나안에 세우심으로써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왕인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함을 보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해방하는 것 그것 자체 그런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주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의 그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열 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집트 민족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렇게만 산 게 아니에요. 이집트가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할 만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번의 재앙과 모세와 아론의 선포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집트에 살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물론 모세의 양 어머니였던 이집트 공주도 따라 나섰지만 다른 여러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면서 유월절 절기를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죠. 그때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따라 나섰던 다른 언급되지 않은 여러 민족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 구약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돌을 닦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승처럼 너희들의 인격을 갈고 닦으라는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까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더 격렬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일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대변하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해라.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지혜로운 말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했죠. 그것은 여기 11절에 있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한시적이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한시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말이든 행동이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말과 행위는 죄와 어울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억제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바울 사도는 동일한 말을 에베소서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하라는 것은 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악을 억제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악을 악으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은 이제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은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과 선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책망하는, 다시 말하면 악을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혹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 더 크게 말하자면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에는 무슨 차별 방지, 뭐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렇게 뭐랄까요, 광명의 천사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악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이 악에 대해서 하면 법에 걸리는 시대, 법에 저촉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걸 입을 닫을 수는 없죠. 이건 악한 것이기에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던 벌금을 내던 그건 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을 내던 감옥을 가던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모이는 일에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저는 진짜 어떤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의 시작에 불과했죠. 출발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이 종교가 아니라 이단인데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고소고발을 당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고소고발을 당해요. 그러니까 입을 막는 것이죠. 동성애가 건강에 안 좋아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라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죄임을 밝혀야 돼요. 다른 교회 이단이 거기에는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단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죠, 이단에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단은 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나온 책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책자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 배포해서 경각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건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병에 걸리고 에이즈가 되고 뭐가 있고, 보건소도 아닌데 무슨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증오하는 악이라는 것,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교회인 거죠.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어요. 지네들밖에 모르고 이게 다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인 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비난을 받을지언정 진리를 말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미워할지언정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 얘기를 하고 무슨 삶의 행복 이야기를 꺼내고. 너무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소금과 빛,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이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할 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했던 골로새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도, 거듭난 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테니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추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자신의 민족과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던 전도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이 성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정말 각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저술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였던 마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회에 대하여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고 교회의 어떤 역할, 그리고 성도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가지는 아주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사명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런 교회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힘과 용기들,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당신들과 같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단한 업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대화를 나누고 사소하게 하는 그 일도 소금과 빛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람들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인도를 하고 전도왕이 되고 대단한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진실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행하는 모든 행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꼭 누군가의 한 사람의 결정적인 뭔가가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언뜻 들었던 말, 그리고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 인생에 걸쳐서 중첩되다가 그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누군가가 가서 진짜 낚시하듯이 사람을 잡아서 인도하게 될 때도 있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예수를 소개했던 사람이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과 행동의 동기가 되는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고 이걸 항상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나는 습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식어지지 않고 물러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동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금과 빛, 빛의 자녀 혹은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믿고 따르기 원하지만 이것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혼자만의 열심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질 때도 있고 진리를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때로는 진리를 전하면서도 그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 자인지 발견하고 놀랍게 그것을 깨닫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런 우리를 알면서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알면서도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임을 받았고 어둠에서 나왔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초등학문과 허망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성도야말로 영광스럽고 감사하며 다행스러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새로운 신분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지식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며 때때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이 모든 일들을 참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자로 택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라나고 조금이라도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어 가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하시는
성령의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